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이룩하신 구원 사업을 이어가고 계신 예비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62차 성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고 섬김으로 응답하며 성실하게 세상 속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살고 계신 많은 예비 성직자, 수도자들이 계시는데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성소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응원과 감사의 기도 바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박병준 루이스 신부님 모시고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실 텐데요. 네. 신부님이 성소란 무엇인지 그리고 네. 우리 루이스 신부님께 성소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성서 네, 신비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라너 신부님께서 네. 인간을 말씀의 청자라고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네. 뭘 말하는 것인가? 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필요하고 네. 또 내적으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네, 네. 그럴 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고 또 거기에 알맞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성소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재능, 탤런트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이해하고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소의 본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부님. 우리 루이스 신부님의 성소, 신부님 재능 잘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네. 잘 상담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신부님께 주신 성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예. 와주셨습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예, 오늘은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네. 짤막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신부님.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매 순간 당신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저희의 닫힌 귀를 열어주소서. 세상의 것을 마음쓰기보다는 먼저 하느님 나라를 생각하게 하소서. 저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간혹 두려움 속에 어둠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저희의 지팡이가 되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깊은 위안과 평온함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연결 대신 긴 글로 상담 청하신 레베카 자매님의 사연으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신부님, 제가 레베카 자매님께서 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된 레베카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 둘을 둔 보통의 가족이지만 최근 남편과의 종교 갈등으로 급한 마음에 개인적인 상담을 받고 싶어 전화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나가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지면으로 상담과 기도 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수도자가 되기 위해 수녀원에 입회하여 5년 넘게 수도 생활을 하다가 퇴회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어온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수도 생활 중에 다른 성직자와 수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았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성직자나 수도자를 굉장한 존경심을 갖고 거룩하고 완벽하게만 바라봐 왔던 터라 너무 인간적으로까지 보이는 그분들에게 실망도 많았고 그 속에서 제가 받은 상처도 컸습니다. 저는 결국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회를 선택했고 현실을 도피하듯 저와 종교가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인 38세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 신자인 남편은 결혼을 위해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관면 훈배를 받았습니다. 친정은 구교 집안으로 친척 중에 신부님, 수녀님도 계신 할머니 때부터 믿어온 가톨릭 집안이었지만 시댁은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개신교 신자인 집안이었습니다. 결혼하며 초기에는 시댁 분위기 때문에 1년 정도 저도 교회에 나가기는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가족들 모르게 성당에서 유아 세례도 받게 했고 함께 토요일마다 성당에 나가 미사도 드렸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년 전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남기신 손자들이 성당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를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는 유언 때문에 남편이 심하게 반발하며 저와 아이들을 통제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큰아이에게 천년성체만 받게 해달라고도 해봤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큰아이는 작년에 천년성체를 받았어야 하는데 아빠 쪽의 반대로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이들 고모는 성당에 가면 예수님도 없고 하느님도 계시지 않으며 미신을 믿는 곳이라고 말해 아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지경입니다. 저 역시 이런 첨예한 갈등 속에 있다 보니 먹기만 하면 체하고 불안과 우울에 빠져 분노 조절도 못하는 증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톨릭 무료 상담소에 전화를 해봤는데 너무나 쉽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성당을 포기하라고 하시네요. 전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포기하라는데 저로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10년도 너무 긴 세월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답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며 제 아이들에게 꼭 천년성체와 견진성사를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남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성당에 가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일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가겠노라고 문자도 보내봤지만 돌아오는 답은 내 자식을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식이기도 한 아이들을 두고 이런 답을 보낸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고 남편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님의 자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욕심이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성당에서의 경험도 중요하기에 천년성체만이라도 받게 한 후에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신부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피폐해진 마음과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저의 불안과 우울과 분노로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네, 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느님의 지혜가 필요해 네,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되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좀 종교적인 것이 좀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네, 가족 간에도 좀 서로의 어떤 고유한 종교를 좀 인정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이 개신교와 카톨릭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긴장이 좀 심하네요. 네, 이걸 주님. 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레베카 자매님이라고 하셨죠? 네, 상당히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또 한편은 그 신앙심을 자녀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네, 잘 지혜롭게 가정에 불화가 되지 않는 선상 안에서 원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이제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남편하고. 그래서 이런 대화를 가지고 어떤 이런 신앙적인 일을 풀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좀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게 신뢰를 쌓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기회가 되면 살짝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에게 또 영성처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서로 이런 종교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화만 내신다고 하니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들인데 마치 돌아가신 어머님의 자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자녀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좋으신 주님께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야 할 그 신앙의 참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데요. 특히 레베카 자매님께서는 꿈을 포기하셨잖아요. 성소자의 예. 길을 가시다가 예. 퇴회를 하신 그런 상처가 있으시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아이들에게는 그 더 좋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천년성체 받고 또 우리 가톨릭 신앙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저희도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다만 그 바람이 가족의 불화를 야기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저도 드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네. 이제 레베카 자매님이 조금 포용심이 있는 마음을 또 카톨릭 신자로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지 않습니까? 네, 개신교든 카톨릭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면은 서로 마음 일치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남편에게 좀 보여주면 남편분도 마음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을 위해서도 또 가정을 위해서 네, 네. 좀 자주 기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예.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레베카 자매님께서 믿는 하느님과 또 남편 되시는 분, 또 시댁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그 좋으신 분은 사라지고 인간의 갈등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과 귀가 열려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남편의 뜻이냐, 아내의 뜻이냐, 시어머님의 뜻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히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이 성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만 네. 수도자 성직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은 결혼해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성소인데 그렇죠. 이 성소를 알아듣고 그 길을 가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을 잘 했는데 네. 또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신부님. 그렇죠. 네, 네. 성경을 보더라도 네. 우리 애언자분들 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대애언자들도 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
딴청을 피우기도 하고 네. 어느 때는 알아듣고도 도망가기도 하고 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굉장히 고난, 고통, 또 세상을 거슬러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이 긴장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용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것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잘 간직하시고 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이 고난을 좀 이겨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성서에도 보면은요, 신부님. 네.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긴가민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무슨 소리지? 네. 네.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성소, 이 말씀으로 불러주시는데도 우리가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많죠. 성인 성녀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었군요. 많죠. 네. 많죠. 당장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그렇죠. 의심스럽죠. 잘못 들었나? 네, 잘못 들었나? 뭔 소린가? 그런 내가 좀 생각이 약간 좀 정신이 네, 좀 네, 그런가? 네, 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네. 내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울려오는 그분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지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우리 레베카 자매님 이렇게 관문 혼배 받고 혼인의 길을 갈 수 있게 마련하신 그 성소가 바로 아이들을 또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게 하신 그 큰 뜻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베카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과 또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신앙의 갈등 때문에 고생하시는 레베카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 가정 안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조금 양보하고 상대를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성가정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항구히 자기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인내심도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 또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휴대전화의 무료 어플리케이션 CPBC 플러스 설치 후에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시청자 게시판에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피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대장암, 폐암으로 요양병원에서 고생하다가 3월 14일 하늘나라로 떠난 남편 안병규 요셉의 천상 안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으로 심한 고통 속에서도 대세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남편이었지만 다행히 주님의 돌보심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떠날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안병규 요셉이 아무 고통 없는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평온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주위에 이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밤중에 또 전화가 와서 네. 병원에 급히 가서 네. 대세를 할 때도 네. 있고 또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우리 소피아 자매님께서 하실 일은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네. 계속 그런 지향 기도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평상시에 이 남편의 좋은
기억들을 살려서 우리 돌아가셨지만 네. 지금 이 삶 안에서 유대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네. 애도의 시간도 또 계속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신부님. 예. 우리가 전대사의 은총을 구하며 나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늘에 가 있는 또 연옥 영혼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 바치잖아요. 신부님 말씀대로 우리 소피아 자매님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안병규 요셉 이 남편분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바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세례 계속 거부하시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대세의 은총을 받고 가실 수 있어서 너무 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제 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네. 좀 네, 했었는데 신부님. 아무리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도 네, 막상 이제 죽음에 직면해서는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갈구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신앙적으로 막 거부를 했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도 보일 때가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아마 이분도 그러셨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금 천상에 아마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소피아 자매님과 함께 잠시 후에 감사기도 또 천상 안식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4세 엘리사벳입니다. 신부님과 말씀 나누며 감사 기도도 드리고 기도 청하고 싶은 얘기도 많지만 파킨슨병으로 말이 어눌해 어쩔 수 없이 문자로 기도 청합니다. 먼저 막내 동생이 암으로 13번의 수술을 받고 요즘은 일주일에 3번 치료받고 있어 치유 기도 청하며 어려서 결혼 후 이혼해 혼자 살고 있는 61세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재혼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직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동생과 아들이 어서 세례받고 주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 네. 84살이신데 네. 정말 걱정이 많으시네요. 네. 예. 우리 이제 본인도 병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파킨슨병이 어려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쵸, 신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막내 동생 또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좀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 함께하는 그런 정구의 기도죠. 이걸 저희 카톨릭은 믿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함께 기도하면은 이런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서로 함께 기도해 주면은 훨씬 이 어려움을 너무 쉽게 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네, 신부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소피아 자매님,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의 하느님, 우리 소피아 자매님과 엘리사벳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소피아 자매님께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 엘리사벳 자매님에게는 병 중에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이 아픈 중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 정말 여러 번 수술을 받았는데 빨리 완쾌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자제분도 좋은 분 만나서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피아 자매님, 엘리사벳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박병준 루이스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